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8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98장) 우리 부르십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일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일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번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배경은 레위의 소명장이죠. 말씀에도 있듯이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행세를 거두어들인 세리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당시 유대 사람들이 많은 그 세금을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통행세 하게 되면 이제 특정한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 지나가는 세금을 내야 됐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럴 정도로 당시 그 유대인들이 과도한 세금에 눌려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유대인들 눈에 세리가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정하게 되면 그와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 사회에서 부정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참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부정하게 되는 물건이나 어떤 음식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해도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일 경우에는 거의 대면조차 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나름 돈은 막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건 정상적인 그런 생활도 어렵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항상 상처만 받고 있고 고통당하는 그런 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이 그렇게 동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상종 못할 인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아시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로마가 정복자로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도 유대인 눈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또 팔레스틴 지역을 온전히 정복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정복했다 해도 도마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죠. 골머리를.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나서 폈던 정책이 이주 정책 아닙니까? 이주 정책.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전부 흩어버렸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바벨론이 좀 달랐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틴이 정복을 했는데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주 그럴 정도로 참 골치 아픈 그런 그 민족 중에 하나였죠. 민족적으로 그런 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리의 직업은 이거 동족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국노죠. 내국노. 거운 돈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세리 레위에게 일어난 거죠. 세관에 앉아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 거였어요. 아마 레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침을 뱉으면 침을 뱉었지 와가지고 말을 거는 이들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부정타니까 아예 상관조치 않네.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 말을 거니까 이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또 무슨 말까지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세리의 이 직업을 갖고 있던 레위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거죠. 그랬을 때에 레위가 엄청나게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위해 뭘 벌여요?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 예수와의 그 만남 속에서 레위가 엄청난 그런 그 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또 새로운 문제를 갈등을 또 일으키죠. 이걸 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또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올리느냐 하면서 이제 불평 불만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는 일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죠.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예수가 하거든요. 보니까 자기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서서히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역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덜 곁에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감시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찾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뭐 소문들이 그렇게 크게 나고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근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입장에서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갈등이 점점 커져요. 이건 뭐 맞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뜻하면 오면은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욕을 하시고 막 책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때 레위 집에 들어가서 많은 레위인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건 뭐 진짜 기겁할 노릇인 거죠.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음식을 먹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이 이상한 물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죠. 그 보편적인 가치조차도 예수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 부딪히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가 서서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경계하게 되고. 왜? 다르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왜 그런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들은 그 생활을 가지고 막 비난하는데, 그러나 예수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려면 죄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려면 그들을 만나야죠. 그들을 만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 비해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왜? 세리바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는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죄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봐 아예 상관을 하지 않는 거죠. 좋은 예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건에 대한 비유도 있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어요. 손대지 않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손대지 않아요. 왜? 부정하게 될까봐. 하나님 눈에 과연 누가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부정하게 될까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다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올라가서
갖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부정하게 되면 거기 어떻게 올라가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율법교사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거룩한 자들이고 의로운 사람들로 여기죠. 그러니 부정한 사람들, 세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지를 않는 거죠. 그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민이라 해서, 할례받은 선민이라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숫자도 넣지도 않고, 그럼 그들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복주고 창대케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받은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아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순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요 의로운 자들이 됐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느냐? 당시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 교사들과 같이 부정하게 될까 봐 세리들과 먹고 마시지도 않고, 말을 섞는다고 그러죠. 말을 걸기를 하겠습니까? 눈을 맞추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세상 구원을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더러워질까 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은혜를 입어서 생활하는데 더러워질까 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곳에 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만나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린 이런 인식들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까? 거룩한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세상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혈의 은혜로 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합니까?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들 누가 구원합니까? 세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세리를 의롭게 만들면 만들었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누가 그분을 부정하게 만듭니까? 사람이 부정하게 만듭니까? 음식이 그분을 부정하게 만들겠어요? 오히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세상 속으로 죄인들에게로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오늘도 은혜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